우리는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그 도시 속에서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서론적인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진 났을 때도 자기들 힘으로 도시를 재건할 만큼 물질적으로 능력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롭다 보니까 사람들의 아쉬움도 갈급함도 없었던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없고 풍요롭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시대가 좀 불확실하고 힘든 시기 살아가면서 미국에서 살 수 있을 만큼의 신분 문제라든가 물질적인 수입이 일정하고, 그래서 시간 나면 해외도 가보고 또 골프도 치고 또 쇼핑도 마음껏 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꿈이고 사람들의 하나의 소망이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풍요로움이 행복한 거고 그 즐기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것, 또 상급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루살이처럼 매일매일 삶 속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것이 행복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속에 순복하고 맙니다. 그 환경에 굴복합니다.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저래서 안 될 것 같아, 교회도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저렇게 하면 어떡할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거 하나 기억하고 삽시다. 우리가 계산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 뒤에 더 큰 것으로 주시지만, 자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일도 계산하고 하면요,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살지 못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인인데 어떤 사람은 늘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깊이의 신앙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채우신 걸, 도우신 걸,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경험한 게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얕은 물가에서 허부적거리는 아이들처럼 요만큼 가진 은혜를 가지고 한평생 살면서도 되게 감사한 줄 알아요. 근데 이만큼의 기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만큼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든든해집니다.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업가의 흉내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가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명품을 갖는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명품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짝퉁은 아무리 트리플 A급이라도 짝퉁은 짝퉁입니다. 가짜의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서 행복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의 명품의 핸드백을 갖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앙은 뭐예요?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신앙,
그게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돼서 기뻐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안 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사는 문제 때문에 한옆에는 걱정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제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마음에 그런 마음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마치는 때까지 또 광야 돌듯이 어디 가서 렌트 살다가 가면 되지, 이런 담대함과 평안함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포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내 생각으로만 막 하기보다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 뒤에 있을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풍요로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 뒤에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전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담보라는 영화를 하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동일 씨라는 분과 하지원이라는 그 배우가 주연 배우로 나오는데요, 한 번쯤 꼭 시간 나면 보세요. 어머니가 조선족이었는데 한국에 살면서 일수를, 그러니까 사채를 빌렸었는데 그걸 못 갚아서요, 그 여자아이가 담보로 성동일 씨한테 잡힙니다. 성동일 씨가 사채업자였거든요. 이 영화 줄거리 다 얘기 좀 재미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아이가 하늘이보다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이제 만났는데, 얘를 담보로 잡았는데 엄마가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예요. 데리러 오겠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얘가 이제 학교가 갈 날이 됐어요. 그래서 조선족이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했더니 신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성동일 씨가 낙심해서 있는데 선생님이 일어나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성동일 씨네로 이 아이를 입양을 해서 입적을 해서 호적으로 만들면 조선족이 한국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해서 자라나다가 이 아이가 대학생이 돼서 어느 날 어디 데려다주다가 그 성동일 씨가 오토바이 타고 데려다주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10년 넘게는 아니고. 그런 사이에 얘는 커서 이제 직장이 되고 결혼을 앞두고 되는 아이인데, 어떻게 되게 수소문해서 그 성동일을 찾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억 상실증 걸려가지고 초라해진 모습으로 발에 착고 같은 걸 채워서 침대에다가 묶었는데, 참 마지막 그 대화가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아저씨, 담보가 왔어요. 너무 늦게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동일 씨 양말 속에 통장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대학 졸업하고 유학 갔다 올 때까지 매달 이 사람이 등록금하고 생활비 보냈던 게 쭉 있어요, 기록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아저씨가 내 담보라고, 이제는 아버지가 내 담보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웨딩 마치를 마치면서 가는데, 그 사이에 이 아이 엄마를 찾아서 중국을 갑니다. 이 여자가 딸이 왔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기뻤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간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미안합니다. 제가 한국에도 갔었는데 우리 딸이 너무 선생님하고 행복하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왔다고. 그럼 대학 졸업할 때 오라고 했더니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암에 걸려서 오래 못 삽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큰 절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자의 삶을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큰 일을 못하고 큰 것을 못해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행복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교회 세우지 못하고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많은 목회를 하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위로를 얻어서 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송 목사님네 그 자매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 자매는 전화할 때마다 늘 울먹으면서 목사님 고맙다고, 얼굴도 못 뵙는데 제가 못한디 이렇게 도와주시냐는 말에 제가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매야, 그렇게 생각하면 사명감 갖고 살아나라. 죽지 말고. 그래서 네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네가 누군가를 위해 도우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죽지 마라. 그 빚 갚으려면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살겠다고, 살아나겠다고,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화려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는 인생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이 기억해주는 인생 산다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풍요로운 그러한 환경 속에 교인되지 못해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어서 그의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는 그 역할하는 삶을 사는 삶이라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성하고 가진 것 많고 여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세 가지인데 한번 좀 들어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단하는 신앙을 가지라. 결단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결단하는 신앙. 왜 결단하는 신앙 같습니까? 여기 보니까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 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곤고한 것이 없다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토해내고 싶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보기 싫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세상적이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말은 뜨겁지도 않는 어정쩡한 삶, 한쪽은 교회에다가 한쪽은 세상에다가 발을 담궈 놓고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해버리겠다. 저는 다른 말로 말하면 버리시겠다는 말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양심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기도해야 하잖아. 너 그렇게 잔머리 쓰면 안 되잖아. 너 어렵다고 신앙생활 게을르면 안 되잖아. 너가 이럴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야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편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네가 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잠깐 옆에 계세요. 내가 갔다 올게요. 이런 신앙과 뭐가 달라? 그게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어떤 환경 속에 있든 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나갈 때 저한테 꼭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가 좀 좋고
같이 하고 싶은데 뭐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생각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만 초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딱 결정한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인들이 이런 얘기할 때마다 내가 이 한마디만 하자.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이 나가시고 옮겨가시는 게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다들 뭐 그렇게 했으니까 나갔겠죠.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안 되셨을 텐데 그런 마음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음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양심 이전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 경고가 있잖아요. 그 경고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러다가 뭔 일 나는 거 아닌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어떨 때는 머리가 쭈삣하고 뭐가 띵할 때가 있습니다. 깨우침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깨우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경고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쌓아놓은 이것을 생명을 걷어가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누가 부자일까요?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돈을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펠러라는 사람이 온 인류 가운데 그만큼 부자가 없었다고 얘기할 만큼 부자였는데, 그 사람이 돈만 모아놓고 죽었다면 부자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된 부자는 자식들이라고. 애비는 죽으라고 돈 벌면 자식은 죽으라고 갖다 또 돈 쓴다고. 근데 그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원 없이 많은 사람을 위해 쓰고 갔더니 세상 사람들은 그를 부자라고 말합니다. 참된 부자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게 돈 쓰는 사람이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는 그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역이 우선이었으면 그 삶이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사역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해야 되면 그 일이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본업이 목사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목회하고 주의 일 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거 외에 다른 일이 아무리 잘 된다 해도 저는 그것은 부업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내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가 될지 모르지만 저의 본업은 죽을 때까지 목사가 본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를 그만두고 노회에다가 내가 목사 그만할 테니까 나 그냥 사임시켜 달라고, 그래서 내가 세상 것을 하면 몰라도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본업은 목사입니다. 다른 것은 부업이고 그것이 목회를 하기 위한 하나의 서포팅하는 역할이지 그게 제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본업이 뭡니까?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것도 채우실 것이고, 내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것이고, 사람도 만나 계실 건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기획사 대표가 한 말이 참 맞아요. 인맥을 넓히려고 하지 말고 실력을 쌓아라. 사람들은 인맥을 넓히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영성을 가지고 있거나 세상적인 실력이 있으면 나를 쓸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대부분이 평생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부흥회 다니게 하시고 나도 세미나 다닐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줬는데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면 한 번은 쓸 수 있을지 몰라도 두 번은 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내가 세상 살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실력을 쌓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민감하여 산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것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믿음의 등불이 언제든지 꺼질 수 있습니다. 믿음 등불이요? 영원한 거 아닙니다.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그 등불은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열심의 등불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등불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이 교회 개척할 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순수함과 열정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시작했는데, 교인이 늘고 재정이 늘고 사회의 어떤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인 게 뭡니까? 부족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평균적으로 50만 불 이상 있어 보십시오. 목사님, 그래도 제가 새벽 기도 나가고 제가 예배 열심을 내고 선교 열심히 아니요.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평안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지면 사람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요, 교회 안에서 목소리 내게 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삶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말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라고. 왜요? 오늘 먹고 살 것이 있음에 감사하면 내일 먹을 것도 주실 하나님이 계심으로 기도하고 그분께서 공급자가 되시는 것을 느끼며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도미니카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처음 만나는 선교사님이신데 한 6개월 전에 소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같이 가서 짧은 시간 뵙고 왔습니다.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라면을 종류별로 사가지고 또 과자하고 해서 이민백에 주섬주섬 담아서 가지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참 특이한 걸 하나 봤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을 하시는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보통 일반적인 선교사 같으면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페이스북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뉴욕에서 어떤 목사님이 라면을 종류별로 이렇게 사오셨다. 선교지에 꼭 필요한 물건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쭉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어쩌면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삶과 같든지, 어디서 뭐 선교사 열심히 했으니까, 이분이 평신도 선교사세요. 미국에서 사업하시다가 가신 지 9년 됐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하시는지 산부인과를 세웠는데 그 나라에서 몇 지 안 가는 병원이 됐어요. 근데 제가 거길 갔다 오면서 제가 그동안 궁금했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해답을 하나 얻고 온 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얻고 왔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4월 말쯤에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그때 취재 한번 하겠습니다 했더니 안 합니다 목사님. 제가 취재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제 이름 숫자 낼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면서 굳고 당신의 이름과 이런 걸 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참 어떤 면에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퍽하면 뭐 페이스북이나 뭐나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다 하잖아요. 근데 이분의 삶을 가만히 들어보고 다른 분한테 여쭤봤더니 대단하게 지금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 학교 사역도 크고 또 야구부도 만들으셔가지고 도미니카 애들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학교도 벌써 한 30, 교회도 30개 정도 세우시고. 근데 이분이 사역을 뭘 하는지 대부분이 모르세요.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CGN TV, 구TV든 이런 데서 막 취재하러 오겠다는데 난 안 하겠다고. 내가 취재할 일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그냥 묵묵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떠나기 전날 호텔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선교사님, 제가 참 처음에 첫인상이 안 좋으셨어요. 엄하게 보이시고 말도 툭툭툭 하시고. 근데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 제가 참 은혜가 돼서 조만간에 제가 한번 다시 또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메릴랜드에서 미국 교회 그 단기팀이 와 있어서 목사님하고 좀 2번밖에 못 뵙고 보내드리는데 저도 짧은 시간 목사님 대화 나누면서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저와 함께 제가 평생 처음으로 이런 얘기 하는데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분이 원하시는 걸 해드리기로 했어요. 선교사님, 이건 제가 어떤 방식이든 올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가 좀 커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소망함을 주셨어요. 한번 해보자 해서 한번 이것을 출발점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이게 돌아오는데 제가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어디 가서 오정민 목사 어떤 사람이야,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환호하면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진 않았을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했는데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챈 것은 없을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뭐하면 섭섭해하지 않았을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그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토하여 내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기쁨과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땀 흘리는 수고와 애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삶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누구처럼 하나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나를 그 일을 위해 써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애쓰시고 사십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덕 보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번 믿어보시고 돈 주시고, 나 한번 믿어보시고 일 좀 맡겨주시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큰 기도 제목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하는 일인데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가진 게 많아요. 부럽지 않게 사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제 눈에 보기에 영적으로 너무 불쌍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로 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게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십니까?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좋은 옷 입고 나왔는데, 정말 손가락지에 좋은 반지 끼고 나왔는데 피부는 리프팅을 하든 뭐 보톡스를 맞든 뭐 여러 가지 하고서 나와서 탱탱해 보이는데 왠지 느껴지는 게 참 사람이 가련해 보이고 불쌍해 보인다는 느낌을 가져본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그의 삶에 예수가 없다면 그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자기 맘대로 쓰고 엉뚱한 곳에 쓰면서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하는 거 보면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안약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안질이 있거나 안 좋으면 이 약을 갖다 바르면 금방 나았어요.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영적인 안약을 발라보라는 거예요.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말입니다.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예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타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바뀌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이 예수의 눈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게을러졌고 내가 연약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떠났다는 것이 보여지는 인생이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아무리 쌓아놓은 날지라도 가져갈 때는,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영국의 속담처럼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사는 삶이랄지라도 예수 앞에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믿음의 열매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물질 가지고 도울 수 있고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안타깝게 여길 수 있었던 그 사랑의 그 결과의 열매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으로 인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세상적인 눈은 밝아졌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세상의 바른 가치관과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것, 오직 영적인 눈이 띄어질 때만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등불 꺼지는 거 쉬운 일이라고요. 사람이 돈만 알고요, 돈 버는 재미에 빠져버리면 어느 날 믿음의 열정 잊어버립니다. 옛날에는 선교 가자, 뭐 하자 그러면 이거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제가 바빠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말을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부르시면 그거 잠시 내려놓고 내가 갔다 와서 그거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또 다른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의 눈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사는 삶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비유를 대셨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유일하게 요한계시록만큼 간증서가 어디 있습니까? 21장에 걸쳐서 간증서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과 다르게요, 요한이 본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증인입니다. 그게 증인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실 말씀이 뭐냐면 권한다, 명령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건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라.
여기에 불로 연단하는 믿음이라는 게 금이 뭡니까? 성경은 금은 신앙을 말합니다. 믿음을 말합니다. 연단했다는 건 뭡니까? 고난과 역경을 통해 정제되어진 순수한 믿음을 말합니다. 천도가 넘는 불로 연단을 끓여내야 불순물이 사라지고 99.9%의 순금이 나오듯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란 말은 뭡니까?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겪어내가면서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시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겠습니다 라는 그 단단해진 믿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말하는 것처럼 불로 연단한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 번째로 말하는 신옷의 의미는 뭐냐면 정결함과 승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 끝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품질 좋은 양털이 생산되었어요. 그러니까 양털로 옷을 만들었겠지 않았겠습니까? 양털로 옷을 입으면 속에 있는 것이 가려집니다. 주님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 말이 뭘까요? 아무리 겉옷이 번지란다 할지라도 속이 더럽고 추한 옷이면 더럽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세상 치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토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뭘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내면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세상적으로 알아주고 가진 것이 말달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본어개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끝으로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 사랑받는 자들인데 뭐라고 20절을 말씀하시면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이 말씀이요 그동안에는 전도하는 데 사람들이 쓰여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 믿다가 열정을 잃어버리고 식어진 삶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세우니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네 마음에 모시고 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살고 너도 나와 더불어 한평생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한때는 예수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했던 그 열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죄송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 살 테니까 내 인생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송하며 간증하며 인생의 성공자여 신앙의 축복자여 간증자가 되어 만나는 사람마다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 이 교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살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삶을 사십시다.